안녕하십니까. 무진정사 지호입니다. 오랜만에 밖으로 나와서 동영상 한 편 올립니다. 초파일이 한 달가량 남았습니다. 저도 역시 초파일 거드는 것이긴 하지만 초파일 준비를 하느라고 조금 바빴습니다. 저희는 해가 바뀌면 연잎 마련하고, 네, 둘이 앉아서 해가 바뀌면 시작을 해서 요때쯤 되면 거의 끝납니다. 연등 숫자가 많지 않아서 그냥 둘이서 하고 마는데, 네, 그래도 마무리 작업이 조금 바빠서 동영상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작년 이맘때에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었는데, 이 초파일 전 20일, 그리고 초파일 끝나고 난 이후에 한 일주일 정도, 한 5일 정도가 이 수행하기에 정말 좋은 계절입니다. 우리 뭐라 그러죠? 미국에서 블랙 프라이데이입니까? 물건 막 싸게 팔아가지고 사람들이 1년 동안 기다린다는. 근데 수행하는 분들에겐 그래요. 특히 불교도들에게 이 초파일 근처, 초파일 한 20일 전이 수행하기에 정말 좋은 시즌입니다. 기운이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부처님 가피, 불공도를 잇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수행하시는 분들은 좀 가열차게 수행하실 필요가 있고요. 기도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21일 기도 지금 해서 초파일 맞춰서 수행하셔도 좋습니다. 자, 오늘 드릴 말씀은 우리 몸의 감각이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 감각 너머의 초감각이라고 하는 부분. 자, 불교에도 천국은 있습니다. 기독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서방정토 극락세계라고 이제 불교에서는 이야기를 하는데,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고 이런 얘기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자, 그런데 서방정토 극락세계에 무엇이 가느냐라고 물어보면 대답이 이제 참 모호해집니다. 내가 가지. 그러면 그 나는 과연 무엇이냐? 죽고 난 이후에, 서방정토는 분명하게 그 죽고 난 이후에 가는 것이니까 내 몸이 죽고 나면 가는 것이니까 몸은 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러면 몸 말고 무엇이 서방정토 극락세계에 갑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때부터 이제 네,
우왕좌왕하기 시작하면서 혼? 아니면 공덕?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게 됩니다. 자, 그럼 거기에서 하나 더 물어볼까요? 그러면 혼이나 백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그 혼과 백은 과연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때는 또 이제 그나마 그 궁핍한 대답도 동나고 맙니다. 과연 혼과 백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감각 너머의 세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감각 세계 안에서 뭔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루어졌다라고 느끼고 선언하기도 합니다. 근데 요게 제가 지금까지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지켜본 바, 또 다른 분들을 또 이렇게 조금씩 수행하는 것을 도와드리면서 느낀 바, 개인의 어떤 감각을 넘어서지 못한, 즉 예고라고 하는 그 차원을 넘어서지 못한 깨달음은 에고 안에서 특정한 어떤 그 세계를 만들 뿐이지 절대 그 이상의 개인의 에고를 넘어선 초월적 세계를 갈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어려우실 거예요. 공부가 웬만큼 되신 분이라야 이것에 대한 이해를 하실 겁니다. 왜 공부가 웬만큼 되어야 하느냐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깨달았다, 혹은 선도 수행을 해서 정충기장 신명을 통해서 웬만큼 그 어떤 그 내공을 이루었다라고 했을 때, 그 정충기장 신명이라고 하는 부분을 감각적 차원 안에서 찾는 것 뿐이지, 그 감각 자체를 의심하거나 그 감각 너머의 세계를 관하려고 하시진 않아요. 요게 사후 존재들을 만났을 때 아주 극명하게 요게 드러납니다. 그 감각 체계 안에, 즉 에고 안에 자기 세계를 강력하게 구성하셨던 분들은 사후 세계에서도 똑같은 그런 어떤 그 개인적 에고의 차원을, 혹은 에고의 세계를 만들어 놓고 계시더라고요. 그거 너머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안에서 꿈보다 더 자유롭고, 우리가 말하는 지상의 어떤 그런 모든 천국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감각적 세계 혹은 감각적 능력 이상을 고가하시면서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거는요, 한계를 항상 지닙니다. 그것 더 이상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능력 안에서 나라는 부분을 놓지 못하고 나의 세계를 다른 사람, 다른 의도에게 확장시키려고 하는 게 극단적인 예입니다. 극단적인 예로 무교하시는 분들이 모시는 신이에요. 그래서 제가 농담처럼 불보살들은 그런 식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제가 얘기했죠. 그런 식이라는 게 바로 지금 말씀드리는 이 현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차원으로 갈수록 개인적인 에고나 아니면 뭐 물질적인 현상이라고 하는 부분하고는 무관하게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고가 없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에고라고 하는 부분을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의심해 본 적뿐만이 아니라 그것으로서 항상 근간을 삼아요. 그것으로서 근간을 삼습니다. 그것으로서.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서 나타나는, 그러니까 에고를 버렸다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끝끝내 그 에고가 만들어지는 어떤 현상 안에서 답을 구하는 모순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결과치로 사후 세계에서도 자기가 짓고 자기 스스로 갇히는, 수행한 사람은 수행한 그 어떤 현상 안에 갇히고 고통스럽게 살았던 사람들은 그 고통스러운 현상 안에 갇히는 것이 사후 세계입니다. 사후에 지옥이 있어서 거기 다 한데 모여 있다. 그것도 역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차원 안에서 좌충우돌하면서 결합되는 거예요. 세포와 세포가 결합을 하듯이 N극과의 S극이 서로 밀어내면서도 당기듯이. 그러니까 그 차원을 넘어서지 않는다라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좀 더 극단으로 얘기하면 그건 깨달음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감각이라고 하는 부분, 그 감각 내용과 감각을 일으킬 만한 어떤 그 소재들, 감각체, 그 감각체 안에는 나라고 하는 어떤 그 바탕, 내가 여기 있다와 그것을 느끼는 기관으로서의 어떤 그 신체 기능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것으로서 만들어내는 그 의식 체계들이 곧 물질이고 대상이며 깨달음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내가 수행하다 빛을 봤어요. 그러면 그때 빛을 봐야 될까요? 아니면 그 빛을 보고 있는 이 자를 먼저 봐야 될까요? 무엇이 그것을 보고 있는지, 그것을 보고 있는 자는 지금 어떠한 상태로 있는지, 그건 왜 보지 않고 묻지 않습니까? 빛을 본다라고 하면 지금 몸을 떠난 상태에서도 나는 내 몸의 감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몸의 감각을 하나도 떠나지 않았죠. 또 내가 그것을 보았다라고 얘기를 하면 나라고 하는 부분이 확장되었을 뿐이지 나 너머에 혹은 그 빛의 어떤 세계로 들어가지 않고 그 빛과 분리된 상태로 내가 있다라는 소리 아닙니까? 아직 공부가 덜 된 거죠. 그래서 감각이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수행을 접근에 들어갈 때 갖는, 물론 이제 처음에는 그 감각이라고 하는 요소를 분명하게 챙기면서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챙기면서도 그것은 일정 순간이 지나면 허물 벗듯이 버려야 될 것들이에요. 그리고 특정한 상황으로 들어갈수록 보이는 대상이 아니라
그것을 보고 있는 나를 보셔야 됩니다. 관세음 보살을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관세음 보살을 보고 있는, 느끼고 있는, 대면하고 있는 지금 이것은 무엇인가 라고 물으셔야 돼요. 그러면 제가 며칠 전에 그 되기, 보기와 되기 이 말씀드렸었죠. 되기가 충분히 몸에 익으신 분들, 나 없이 그것이 되는 것에 대해서 익숙하셨던 분들은 관세음 보살을 보면 관세음 보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것을 보고 있는 이것이 곧 관세음임을 알게 됩니다. 초감각이죠. 감각 세계를 이미 넘어섰는 거죠. 빛을 보면 내가 곧 빛임을 알게 됩니다. 자, 내가 곧 빛임을 확실하게 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때는 어떻게 보이는지. 그때도 보입니다. 근데 그때부터는 무엇이 보이는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제가 힌트를 하나 드리면은요. 자, 우리 돌아가신 분들 이제 연가천도할 때 이렇게 불러서 오면 수의 있고 나타나는 분 아무도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자손이 가장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옷차림새로 옵니다. 몸짓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다리 저렸던 분들은 다리를 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야 알아볼 수 있으니까. 근데 그분들이 그런 모습으로 왔다 그래서 그럼 돌아가신 분이 잠바 입고 다니느냐? 전혀 안 그래요. 그거는 여기에서 알아볼 수 있는 그러니까 일종의 그 부분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걸 컴퓨터나 이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죠? 예. 내가 저쪽에서 오는 정보를 조건하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거기에 맞춰서 저쪽에서 이쪽으로 정보를 보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제한적인 현상 안에서 그 사람이 그렇게 보인다 그래서, 즉 돌아가신 어른께서, 아버지께서 잠바 입고 나타났다고 해서 돌아가신 아버지가 정말 또 잠바 입고 다니느냐? 수의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 평생 동안 그 낡은 잠바 말고 새 잠바 사드렸는데 그거 왜 안 입고 오십니까? 이렇게 묻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리석은 것이면서 또한 일반적인 생각들인 거예요. 그분들이 몸을 가지고 오지 않는다라는 걸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잠바를 입을 몸이 없어요. 근데 왜 그분들은 잠바를 입은 모습으로 연상이 될까요? 그거는 그쪽에서 그렇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쪽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정한 감각, 그것이 그 대상을 그렇게 불러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귀신들 전설의 고향처럼 그렇게 접어 입고 다니는 거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빛 알갱이처럼 아닙니다. 빛 알갱이. 그리고 사람의 몸은 몇 겹으로 되어 있어요. 겹으로. 뭐 서양 신지학에서 육체 말고 멘탈체, 뭐 아스트랄체 이렇게 구분하듯이 몇 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겹은 각각의 기능에 따라서 다 제각각 활동합니다. 그거는 좀 아직 이야기하기는 좀 섣부른 이야기이고요. 어쨌든 우리 몸 안에도
하나의 단일체, 사후의 어떤 영혼이 단일체로 구성되지 않았는 것처럼 우리 몸 역시도 단일체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어떤 그 장기나 근육이나 어떤 호흡점으로 치면 우리 명상할 때 주요하게 쓰는 하단전, 중단전, 상단전 역시도 다 제각각의 어떤 특성에 따라서 각각의 차원을 구성하고자 합니다. 때문에 이것을 하나의 감각으로 통합하려고 할 때 나머지 부분들이 갖고 있는 그 다양성을 오히려 해치는 결과를 낳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단전이 먼저 개발된 사람과 하단전이나 중단전이 먼저 개발된 사람들이, 예를 들어 상단전이 먼저 개발된 사람들이 상단전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걸 통합하려고 할 때 신체에 질병이 나타납니다. 하단전을 중심으로 개발된 사람들이 중단전과 상단전을 무시하고 수행을 하고자 할 때 궤령난신이나 혹은 신체에 어떤 질병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조건이라고 하는 부분에 단일성, 그 단일성으로 모든 것을 재단하려고 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즉 감각, 감정으로서 이 세계를 특정 지으려고 하는 의식들이 결국에 종래에는 마지막으로 가서는 수행을 아주 엉뚱한 방향으로 다다르게 하거나 질병도 역시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각을 가지고 하되 그 감각을 항상 내려놓는 연습을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감각으로 얻은 것은 환상이라는 것을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세계에 갇히게 되면 못 나옵니다. 살아서 그 세계에 갇히게 되면 중독이고요. 중독. 죽어서 그 세계에 갇히면 지옥입니다. 달콤한 지옥일 수도 있고, 뜨거운 지옥일 수도 있고. 자, 초파일입니다. 어쨌든 부처님의 가피가 가장 왕성한 시기인 만큼 수행 힘써서 하시고요. 또 연등 혹시 공양 올리실 분들, 저희 그 무진영사가 아니라도 인연 닿는 절에 가서 공양 올리시면서 꼭 부처님께 발언 하시면서 내가 이렇게 물질적인 혹은 현상적인 이런 부분에 다다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빌기보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그 감각이라고 하는 노을에 휩쓸리지 않도록 허울에 끌려서 살지 않고 청정한 법신으로서 이 세상을 살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라고 발언을 한번 해보십시오. 수행의 방향이 다르면 결과 또한 달라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초파일 근처에 한번 꼭 그렇게 작정하고 기도하고 연등 공양을 한번 올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